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정의,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들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어떠한가를, 행복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현실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행복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지금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에게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고 있으며, 행복한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어떻게 해요? 하셨사오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 앞에 하나님은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과거를 채웠던 하나님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또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미래도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복한 사람의 삶 속에 부재함으로 드러나고 있고,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은 또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인생들아, 저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뜻입니다. 고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왕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면서 거짓을 꾸미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교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들이 겁을 상실한 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한 사람의 현실이 어떠한가? 행복한 사람의 현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현실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는 마치 진공 상태. 하나님이 과거는 채우셨고 미래는 채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악인들의 삶 속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만나는,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 지금 다윗의 고백,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의 고백과 별반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현재형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바꾸시고, 그들이 거짓 것을 좋아하고 꾸미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에는 참으로 좋은데, 그렇게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교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조금 답답한 부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첫 디딤돌을 고난이라고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꿈 같은 어떤 내일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은 행복한 사람이 만나는 현실 속에서 이 행복한 사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몇 가지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맨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복한 사람은 내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그가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언제나 옳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옳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그분은 공의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시고 점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내게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인생들에게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옳으신 분이며 항상 옳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며 옳은 것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을 통하여 교훈받고 있는 것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뭐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또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풍성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포함되겠지만 우리는 경건하기 위하여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지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지? 하나님은 내 아픔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궁핍한 걸 좋아하시나? 그런데 한 가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견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경건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경건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신과 거룩을 위하여 선택하셨지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1절을 다시 가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둘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런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언제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나와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3절에도 끝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내가 셋째 줄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 같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현실 속에서 행복한 사람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게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인생들에게도 역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한 견지해야 되는 나 자신이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두려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 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 찾아오는 그 죄의 보응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떨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했던 죄에 대한 보응에 대한 두려움, 그 죄의 보응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범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떠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4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하죠.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렸던 자였습니다. 대신에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드려져야 될 제사를 그가 드렸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겉으로 살펴보면 사울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앞에 블레셋이 있고 나는 지금 그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잠잠할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바로 전쟁 나가야 되냐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범죄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가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범죄라는 말이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그러나 그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서 압살롬을 창으로 찌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보응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요압에게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페류나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를 향한 창던짐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이고 요압 자신도 나는 선을 행했다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속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하였고 잠잠히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더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5절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셀라 이렇게 또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범죄하지 않는 것, 잠잠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5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의 제사를 상실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기근을 두려워하였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상실되는 것은 의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단이 있던 곳을 버려둔 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게 되고 애굽에서 주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점검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에 대하여 바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가? 그래서 잠잠히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행복한 사람,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선에 대해서 나의 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인에게도 부재, 인생들에게도 부재인 같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토부인데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근데 이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7절에 보여지고 있는데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결국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추구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구약 성경에는 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양식을 구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곡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줄 신,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의 태도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말고 여러 사람들, 내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들의 안정이 되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들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은 사실 바알이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예배 공간에 있어도 바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선이 무엇인가? 나도 지금 여전히 곡식과 새 포도주, 물질,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안정감,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7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무엇이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현실 속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들의 선이었고 그 곡식과 새 포도주를 줄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었고 그들이 모이던 이유도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선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다시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안심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이렇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의 현실도 오늘 이 시인이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 다윗이 경험했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그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순간들을 많이 느끼셨고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살았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채,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떠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은 경외함을 놓쳐서 범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서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가지고 있어야 될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대한 마땅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이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경외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할 때보다 더한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